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이제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사도행전과 더불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즉 이 복음서의 내용이 만들어진 신화나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부터 24장 마지막까지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이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내면서 1장 4절에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던 부분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9개월간 매 주일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졌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서 우리의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경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처럼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너희가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너희가 삶으로, 너희의 입으로, 너희의 모습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에 부활 그 증거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카타콤을 방문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지하 무덤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죽음의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 상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난 그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주님을 만난, 주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주님 만났어, 내가 엠마오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이렇게 같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문들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이곳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문을 잠갔습니다.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것인지,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갑자기 이곳에 누군가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호련히 여기에 누군가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아닌가?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들도 두려웠습니다. 이들도 놀랬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나누었고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자신들이 말했던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닌 걸 이제 믿겠냐고, 내가 주님 만난 걸 이제 너희가 믿겠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날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마음의 의심이 나타났습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대답을 원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너희가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넘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평안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괜찮다, 평안해라,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여도 어쩌면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정말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는가? 어떤 환상이나 집단적인 쇠뇌 혹은 최면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난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또 누군가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아, 난 예수님을 만났나?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극적인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마음을 꿰뚫어 말씀하십니다. 나다. 정말 나다.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발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못 박히신 상처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도록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인 도마를 만났을 때에도 그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놀라고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사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이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다시 말해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사도들과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발을 만져보라, 내가 살아나는 걸 너희가 경험해봐라,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아,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이 삶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우리의 의심이 확신이 되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44절과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증거가 되시며 그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내용을 달달 외울 수는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최고의 학문을 하였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46절과 47절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고난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얻는 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고난과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확산될 겁니다. 퍼질 겁니다. 전파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나? 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게 하는 그 회개가 나에게까지 전파되어 내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알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셔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죄사함의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성경의 말씀이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히십니다. 49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너희가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아, 너희가 좀만 노력하면, 너희가 좀만 애쓰면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아니, 너희 중에 몇몇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말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라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천정은 자매는 2012년에 수술도 할 수 없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말기가 된 겁니다. 수술을 할 수 없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80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같은 말기암 환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자매가 말기암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던 중에 그래도 암이 좀 많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암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괜찮아졌답니다. 그렇게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암이 3번째로 재발한 환자를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너는 회복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는 도저히 다시는 암 환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괜찮은 사람들에게, 안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매는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고백합니다. 이 암이 선물이라고. 그 암 환자에게 다시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고, 내게 다시 암을 주셨다고, 내가 이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내가 이젠 당신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기암은 고통이며 절망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물이며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약한 자가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두렵고, 우리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고통이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선물이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라는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임할 거야, 오순절날 임할 거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주님이 약속하신 건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입힐까지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막 해야 되는 그것보다 일단은 머물러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라, 성령을 그러면 얻을 것이다. 너희가 찾으라, 그럼 성령을 너희가 찾을 것이다. 너희가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성령의 그 일어가는 그 입구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증인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죄를 사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증인이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친히 증거가 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히십니다.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 나는 확신보다 의심이 더 많고 용기보다 두려움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의심했고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도 증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다시 예전에 갈릴리 호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확신과 깨달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확신과 깨달음과 성령으로 입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푸른 초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나는 증인보단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잡심하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죄사함의 전파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며 증인의 삶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행하셔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 우리를 향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의 그 회개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다리며 머물며 기도하며 증인에 대한 삶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해서 손을 포기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향한 기도, 우리의 삶을 향한 기도, 우리의 믿음을 향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향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어쩌면 너무나 힘들어서,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없이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을 그 아픔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에 아픈 곳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